안녕하세요. 예,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한중일 삼국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관계의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중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을 소국 비슷하게 취급을 하죠. 중국인들의 그런 시각이 대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동북공정이라는 겁니다. 동북아시아 패권 국가였던 고구려, 우리 역사에 특기할 만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구려가 독자적인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한 지방 정권에 불과했다. 우리 역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그런 작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중국이 이미 완수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을 특수하기 위한 역사적인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워낙 대국이었기 때문에요. 항상 옆에 있는 나라 흡수했고 복속시켰고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국 주변에 40여 개 민족이 있었는데 다 멸망해버리고 중국 주변에 있었던 민족 가운데 자신들의 혼과 얼과 국토와 민족과 문화를 보존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중국 주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쳐야만 했어요. 우리 한국이 중국에 제일 많이 바쳤던 특산품이 뭘까요? 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책을 읽으신 분도 있으시죠? 여자입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 여자가 항상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얼굴도 제일 이쁘고 또 총명하고 자식들도 잘 키운다. 한중일 삼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항상 한국 여자들이 제일 비싼 값에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살아남기 위해서 해마다 적게는 200명, 많이 봤을 때는 한 20만 명 이렇게 여자를 중국한테 바치면서 5,000년 살아남았던 민족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띄워주시죠. 1337년 고려의 명신 가정 이곡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문장가셨죠. 고려 사람인데 당시 천하를 제패했던 몽골 원나라의 과거 시험을 봐서 국제를 했어요. 그래서 원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곡 선생이 고려 출신이지만 원나라 신하였어요. 그 원나라 황제에게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립니다. 1337년 제목이 황제시여 제발 고려에서 어린 소녀들을 빼앗아오지 마십시오. 이 당시 공여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 여자들을 이 원나라가 원하는 숫자만큼 바쳐야 됐어요. 처녀만 바친 게 아닙니다. 유부녀를 바치기도 했고 어린 아주 아이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쳐진 훌륭한 고려 여자 가운데는 아주 크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원나라 황실에까지 들어가서 황후가 된 여자가 있죠. 그래서 그 황제의 아들을 낳았어요. 고려 여자가 원나라 황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나중에 실제로 원나라 황제가 됩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요새 우리는 다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는 시대라. 누구죠? 기황후. 어느 중학교 가서 이 얘기 듣는 학생들한테 누구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일제히 하지원이요. 기황후는 대단히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고 대부분 고려 여인들은 말 못할 고생을 했습니다. 그 현상을 이곡 선생이 목숨을 걸고 상소로 직언한 겁니다. 고려의 풍속을 보면 차라리 아들을 결과하게 할지언정 딸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양하는 일은 전적으로 딸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애정을 쏟고 근실이 돌보면서 얼른 자라다 자기들을 공양해 주기를 밤낮으로 바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딸을 품 안에서 빼앗아 사천리 밖으로 내보내고는 그 발이 한 번 문 밖으로 나간 뒤에는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일단 성관이 되면 부모와 친척이 서로 모여 통곡하면서 울기 때문에 밤낮으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급기야 국경에서 떠나보낼 적에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땅에 엎어지기도 하고 길을 막고서 울부짖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비통하고 분개한 심정에 우물에 몸을 던져 죽기도 하고 목을 메어 자결하는 자도 나오며 근심과 걱정에 혼절하여 쓰러지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다가 눈이 멀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당당한 원나라 황실에서 후궁이 뭐가 그리 부족하기에 굳이 외국에서 데려온단 말입니까? 이런 글을 쓸 때 정말 목을 이렇게 내두는 거죠. 온 천하를 제패한 몽골, 억나라 황실이 뭐가 부족하기에 그 드넓은 땅덩어리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조그만 나라 고려까지 가가지고 이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이 딸들이 부모를 모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부모 노후 생계 책임져야 되는 그 귀한 딸을 그것도 7살, 8살짜리 어린애들을 그렇게 막 잡아갖고 옵니까? 아니 원나라 황실이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래 여자가 없습니까 이 나라에? 그 조그만 나라 약속 여자까지 뺏어와서 원나라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통촉하소서 그러면서 가정의국 선생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워낙 명문장이니까 원나라 황제가 이 상소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고려의 공료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저는 5000년 고려 역사상 이 가정의국 선생의 문장이 최고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력이 뛰어나기만 해서 최고는 아니죠. 우리 민족 고난의 역사. 사실은 우리가 5000년 동안 겪어왔는데 누구나 외면하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은 우리 역사의 제일 참 가슴 아픈 부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직면한 용기 있는 문장입니다. 동시에 이 한편의 글이요 수많은 여인들을 살렸어요. 자기 딸 보내고 정신을 잃고 알코올 중독 걸리고 자살해버리고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을 살렸어요. 글로써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최고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편의 글이 우리 민족을 살렸어요. 그러나 고려의 공려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약소국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여인들의 수년사가 멈춰진 것도 아니죠. 이국 선생이 상소문을 쓴 게 1337년, 정확하게 300년 지난 1637년에 병자호란이 끝납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인조임금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죠. 엄동설안에 45일을 거쳤지만 도저히 청나라의 강병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임금이 나와가지고 삼전도 비를 세우고 삼배부 모돌에 우리 역사상 정말 치욕스러운 케이스입니다. 임금이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려서 청나라 황제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항복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때 청나라가 조선을 불속시키고 나서 돌아가면서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조선 여자들을 붙잡아갑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조선 여자를 잡아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조선 여자가 워낙 동아시아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18만 명에서 20만 명 끌려간 여자들 기록을 보면 아주 끔찍하죠. 아니 청나라 남자가 전쟁하고 예쁘고 총명하고 아주 행동도 조신한 조선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으로 삼았어. 그 천만 이렇게 아주 남편이 아낍니다. 그래 만주족 여인 군처가 그거 가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조선 여자 얼굴에다가 끓는 물을 붓고 남편이 없을 때 그 여자를 때려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자궁에다가 돌을 박아가지고 내 남편 뺏어가지고 우리 여자들이 만주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무서워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냐면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고구려가 망했을 때 지금의 동북삼성 만주벌판에서 고구려 여자들이 대략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필려갔어요.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나라한테 무릎을 꿇고 똑같은 그 만주벌판에서 대략 15만 명에서 20만 명 조선 여자들이 풀려갔어요. 2014년 현재 오늘날 똑같은 그 만주벌판을 중심으로 주로 만주지만 중국 전역으로 만주를 통과한 북조선 여자들 대략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팔려다니고 있어요. 고구려 역사, 조선 역사, 지금 북한 역사 똑같아요. 똑같은 만주 지역이 제가 탈북자 구축
중에 있어요. 갑자기 9명이 좀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할 일이 생겼는데, 이거 9명 구출할 큰 돈도 어디서 구하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 채워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역사가, 슬픈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여자를 바치면서 생존해온, 한반도의 생존을 가장 위협했던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일본의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일본서기라는 책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다 보니까 권위가 있죠. 근데 일본서기의 내용이 일본인들에게 아주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깊숙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서기가 신라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이 일본서기에 신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미나마의 우리 친척과 모든 백성들을 칼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마음대로 저지른다. 아주 신라는 못된 나라다. 요 대목을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신라는 서쪽 보잘것 없는 땅에 있는 작고도 더러운 나라이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며 우리가 베푼 은혜를 저버리고 황가를 파멸시키고 백성을 해치며 우리 군현을 빼앗았다. 신라가 황가를 파멸시켰다. 신라가 일본에 쳐들어가서 천황을 죽인 적 있나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이런 내용 배운 적 있어요? 없죠. 백성을 해치며 우리 군현을 빼앗았다. 신라가 일본을 쳐들어가서 정복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일본 역사책이 뭐라 하냐면 신라가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 백성들을 치고 우리 천황가를 파멸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신공 왕후가 신령의 뜻을 밝히고 천하를 두루 살피시어 만백성을 돌보셨다. 그때 신라가 천운이 다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애걸함을 가엽게 여기사 신라 왕의 목숨을 살려 있을 곳에 베풀어 번성하도록 하여 주었다. 생각해보아라. 우리 신공 황후가 신라를 풀에 접한 일이 있는가? 우리 백성이 신라에게 무슨 원한을 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긴 창과 강한 발로 미마나를 공격하여 온 백성을 죽이고 상하게 하며 간과 다리를 잘라내는 것도 모자라 뼈를 들에 널고 시신을 불사르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이 미마나의 우리 친척과 모든 백성들을 칼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마음대로 저지른다. 이거 보면은 우리 한국이 훨씬 강대국인 것 같죠. 우리 한국이 일본 쳐들어가고 천황 가문을 다 몰살시키고요. 일본 사람을 막 도륙하고 학살하고 칼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요리하듯이 죽였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아유 가끔가다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미마나 지역을 쳐들어가고 신라분들이 우리 백성들 아주 어육을 만듭니다. 미마나가 어디냐? 여기가 가야입니다. 그 일본 서기에 왜 신라가 가야를 공격한 사건을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비난할까요? 일본 천황이 가야계하고 백제계가 제일 많았어요. 일본 천황의 가구는 가야계 백제계가 주류고 가끔 한 50년 정도 신라계가 일본 천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갖고 고려백제 신라 가래가 다 건너가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문화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가야가 고향이에요. 일본 서기에 이렇게 신라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562년입니다. 그때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라가 지금의 경상남도 고령 대가야를 공격해서 멸망시켜요. 그 가야 지역에 12가야가 있었잖아요. 12가야. 12가야를 신라가 차례차례 멸망시키다가 제일 크고 강대했던 대가야를 멸망시킨 때가 562년입니다. 그때 일본의 천황이 가야계의 후손이에요. 천황 입장에서는 저 가야 임금이 내 동생입니다. 소수를 따지면 친동생도 되고요, 사촌도 되고 누이동생도 돼요. 저 가야의 지배층과 일본 천황과는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신라분들이 죽어가지고 가야를 다 돌이켜버리니까 멸망시키니까
일본서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학살했고 우리 황실을 멸망시켰다. 신라에 대한 원한과 저주에 사무치는 글이 일본서기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늘 아래 어느 백성이 이 말을 전해 듣고 가슴 아프게 생각지 않겠는고 하물며 황태자를 비롯하여 조정의 여러 대신들은 그 자손들과의 정회를 회상하며 쓰라린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일본 황태자가 어린 시절을 가야에서 보내신 가능성도 높죠. 자기 친구 친척이 다 가야 사람이에요. 말도 가야를 같이 썼어요. 근데 내 친구, 내 형제, 내 가족들이 신라놈들한테 다 죽었으니 어렸을 때 친구 생각하면 이 황태자가 피눈물이 당연히 나겠죠. 나라를 지키는 중책을 맡은 사람들은 윗분을 모시고 아랫사람을 돌보아 힘을 합하여 이 간악한 무리에게 천벌을 내리게 하여 천지에 맺힌 원한을 풀고 임금과 선조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신하와 자손의 길을 다하지 못한 후회를 뒷날에 남기게 될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해갖고 저 신라놈들한테 당한 원한을 갚아라. 자, 그 당시 가야 사람들이 신라에도 원한을 퍼붓는 건 이해할 수 있죠. 문제는 이게 일본이 제일 오래된 일본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역사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신라의 후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못된 놈들이다. 우리가 저기 쳐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저 대한민국을 차지해야 된다. 한국에 대해서 당연히 그 왜곡된 감정을 갖게 되죠. 가야가 멸망하면서 신라에 대한 원한이 아주 극치에 다다랐는데 그 원한이 더 깊어진 사건이 일어났죠. 일본 천황이 가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백제에도 있었거든요. 그 백제도 신라에서 멸망당합니다. 그 일본이 얼마나 백제의 멸망을 막으려고 애를 썼냐면요. 5만 대군을 징발해갖고 신라랑 전쟁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군이 5만 명 보내면요 나라 경제가 휘청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5만 명을 보낸다는 게 개명한 21세기 문명이 발전한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고대 세계 7세기에 5만 명의 대군을 보냈다는 거는요 국가 예산을 쏟아붓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절대 백제를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백제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가 본국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고모, 이모, 형제 자매가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근데 신라가 그 백제 연합군을, 일본 연합군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야도 멸망하고 백제도 멸망했어요.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한반도하고 일본은 별개의 국가다. 그 전까지는 한반도의 식민지, 한반도가 본국, 한반도가 고향이었는데 이제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해주는 가야도 많이 있고 신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백제는 독자적인 국가로 자라나야 된다. 그때부터 일본이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이러니 일본의 신라에 대한 원한은 아주 사무칠 대로 사무쳤죠. 그래서 일본이 신라를 계속 괴롭힙니다. 해적을 보내고 신라 해안을 계속해서 약탈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국 통일을 완수한 문무대왕, 그 문무대왕이 무덤을 바다에다가 썼잖아요. 문무대왕 수중릉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무덤을 산에 나를 묻지 말고 바다에다 묻어라. 왜? 일본 해적이 하도 많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죽어갖고 귀신이 돼서 바다에서 일본군을 막겠다. 그 임금이 그렇게 위원해갖고 임금님의 시신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큰 름을 지어갖고 모시잖아요. 임금의 시신을 일본에서 신라로 오는 그 바다에다가 묘를 썼을 만큼 일본이 아주 잔인하게 신라에게 보복을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한국 그러면은 아주 잔인한 놈들, 못된 놈들,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일본 서기 전체가 신라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역사가 지금도 이어져갖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아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틈만 나면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수도 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정한론이라고 그러죠.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메이지 시대 정한론이 크게 일어나는데요. 그 정한론이 제일 강했던 지역이 학이라는 지역입니다. 학익은 일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왜 그러냐면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일본 역사를 좌우한 위대한 정치가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수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 하기 출신으로 일본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수상이 하나 있어요. 일본인들 얼마나 존경하냐면요, 일본의 만엔짜리, 우리 한국 돈의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사진이 박혀 있잖아요. 한국의 세종대왕처럼 일본의 만엔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10만원쯤 되죠. 그 만엔짜리 일본의 최고액권 화폐에 사진이 실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우리 조선한테 원수죠. 안중근 의사가 춤춰서 죽인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의 헌법을 혼자서 쓰다시피 한 사람, 일본인 입장에서는 대단한 영웅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가 하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우습게하던데, 특히 하기 출신들은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인물들이 한결같이 아주 애국자였고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본이 왜 이렇게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그러느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가야시라 때부터 계속 원한이 내려온 이 역사라는 걸 무시 못하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도요. 어제도 제가 뉴스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 애들이 한국을 탐낼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맨날 보잖아요. 태풍이 올라오다가 일본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이러지만 일본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거기 맨날 지진 나고 태풍 나가지고요. 일본은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은 늘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반도로 진출해야 된다. 그 옛날부터 그런 목표가 늘 있었어요. 일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출신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요.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우습게 여기는 그 맥락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맨날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태풍이 들이치고 이 땅에서 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살려면 한반도를 거쳐서 광활한 대륙으로 진출해야 된다. 일본 지도자들이 당연히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 하기 출신 수상이 누가 있냐면 최근에 지금 일본 수상이 아베가 하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기에서 수상이 나오면 제일 먼저 무슨 소리 하냐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베가 계속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뭐 일본도 군대 만들려고 그러고 계속 이상한 짓 하죠? 왜 그러겠어요? 아베가 이토 히로부미 고향 후배예요. 그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항상 이토 히로부미 바라보고 이토 히로부미 동상 보고, 야 나도 저런 위대한 인물 돼야 되겠다. 그 꿈을 갖고 자랐던 사람이 수상이 되니까 그게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망언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대단히 우수한 민족인데 문제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죠. 우리 민족 나름대로의 우수성과 창의성과 독자성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결코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도 뒤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나름대로 괜찮은데 우리 양옆에 우리보다 훨씬 강한 상대가 있었어요. 중국은 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나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는 사대주의라고 해서 중국을 늘 섬겼기 때문에 중국은 큰 나라, 강한 나라고, 일본은 뭐 그냥 우리한테 문화나 전례 받았던 우리보다 위기했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일신라 이전까지 얘기고요. 통일신라 이후가 되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영토 그러면 땅만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영토 그러면 바다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전쟁도 하고 바다를 개발해서 또 얼마든지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일신라 이후로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하고 자기네 앞바다처럼 드나들었던 바다의 면적을 따지면 거의 중국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머릿속에는 중국은 큰 나라, 일본은 작은 나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국은 육지가 큰 나라, 우리는 바다가 큰 나라. 두 큰 나라 사이에 있는 조선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차지할 수 있는 약속이고, 일본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생각하는 일본과 또 한국이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한국이 이렇게 다른 거죠. 이렇게 두 강대국 팀바운이 끼어서 5,000년 동안 997번 침략당했습니다. 우리를 침략한 나라는 99% 중국 쪽 아니면 일본 쪽, 두 나라한테 맨날 얻어터졌던 것이 우리 역사의 한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한중일 삼국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세 나라의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숙명적인 역사를
근본에서부터 손그릇째 뒤바꾼 위대한 인물이 제가 늘 강의하고 다니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1898년 고종황제 폐위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 까마득한 옛날에 고종황제를 쫓아내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역적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고문당의 온몸이 으스러지죠.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승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7세. 끔찍한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 평균 수명이 82세죠. 80 넘으신 분 주변에 수두룩해요. 근데 한 나라 평균 수명이 37세라는 것은 정말 지질도 가난하고 낙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가난한 채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그나마 명맥마저 끊겨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조선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합니다. PPT 다음 장면이요.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조선 땅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한국 사람 거듭나게 할 것이냐?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유교 교육, 불교 교육, 도교 교육, 샤머니즘 교육,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는 교육만 해왔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지붕에 들어가면 지붕 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귀감 귀신, 달걀 안에 있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귀신이나 섭니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교육 다 집어치우고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멸망하는 조선이 찬란한 대한민국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승만이 1899년 감옥에서 조선의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 입국론을 가슴에 품어요. 기독교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요. 이 민족의 희망이 이승만의 소명이 됩니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91년 거대한 세계를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에 쏟아부어요. 그 감옥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5,000년 우상 숭배했던 역사를 뒤집어서 역사의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결례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할까?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91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한 가지 목표에 온 세계와 정열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서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독교 입국론을 정립하고 15년쯤 지났을 때 1913년 기독교 입국론에 아주 백미가 되는 글을 씁니다. 이때는 이승만이 감옥 갔다가 15년이 지나갔고요. 그 15년 동안 책을 읽고 연구하고 기독교 입국론을 계속 심화시켰어요. 감옥에서 나와서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를 받습니다. 한 3달 전인가요? 전 세계 대학 랭킹이 발표됐어요. 서울대학이 31등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서울대학이 800등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대가 31등을 해갖고 랭킹이 아주 엄청 올라갔다고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3달 전, 2014년 현재 전 세계 대학 랭킹 1위가 프린스턴이에요. 2014년 세계 1등한 대학, 그 프린스턴에 1910년에 동양인, 아시아인, 황인종으로는 최초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서 황인종 최초의 국제법 박사였어요. 박사학위는 국제법을 받았지만 이승만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신학 과목을 수강했어요. 우리 한국인 가운데 최초로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세계적인 신학자, 그 사람이 이승만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1910년에 누가 미국에 유학을 갑니까? 누가 하버드 프린스턴을 가요? 누가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까? 동양인
최초였어요. 이승만이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턴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신학 과목을 수강했어요. 그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 신학적인 차원까지 깊어집니다. 우리 민족이 유교, 불교, 도교 믿을 때는 가난했는데 기독교 믿고 부자 나라가 되자. 이거는 정치가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학적인 차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한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은 결례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정치가가 대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신학적인 차원이에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 입국론을 이승만이 신학적인 차원으로 생각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1913년에 쓴 책인데요. 일본 놈들의 한국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는지를 그대로 기록한 우리 교회사의 명저입니다.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잘 사는 나라가 되자, 이런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스라엘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처럼 한국을 선택하셨다. 고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1913년에 이승만이 책으로 썼습니다.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처럼 한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느냐?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지금도 그렇지만 이승만 당시에 예수교 나라, 기독교 국가는 전부 서양에 있었습니다. 동양에는 유교 국가, 불교 국가, 기독교 국가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동양의 처음 한국을 기독교 국가, 예수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듯이 한국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여러분, 이 말을 외우셔야 됩니다. 뭐 말 길지 않으니까 그냥 외울 수 있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바로 이 말이 대한민국 건국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워졌느냐? 이목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우리의 건국 이념, 우리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이거 많이 배우셨죠? 홍익인간이 참 멋진 말이긴 한데 그건 고조선의 건국 이념입니다. 고조선이 어떻게 세워졌죠? 호랑이하고 곰하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굴 속에 들어와서 마늘 까먹다가 곰이 여자가 돼서 아들을 낳아서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글자 그대로 호랑이가 담배 피듯이 할 얘기입니다. 그 옛날 고조선의 건국 이념의 홍익인간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뭐냐?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이 말입니다. 이승만이 이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망명 생활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해서 이승만 박사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미국 친구들이 작별 인사하러 공항까지 나옵니다. 이승만이 미국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지금 코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 평생을 바쳤던 단 하나의 목적,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 기독교 국가 세우기 위해서 파란만장한 그 요동치는 한반도에 이승만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뤄냈죠.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건국의 아주 중대한 출발점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 총선거가 벌어집니다. 50 총선이죠. 그 국가적 과업을 앞두고 최고 지도자였던 이승만이 붓을 들어 글씨를 써요. 그때 쓰셨던 서예 작품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4글자를 썼어요. 방구명신. 이게 굉장히 뜻이 심오한데 우리말로 발음하면 좀 우습죠. 방구. 이게 가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구. 역사가 오랜 민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민족은 5,000년 길고 유구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5,000년 우리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렸어요. 고조선, 구역, 동해, 목적,
고구려 백두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5,000년 길고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국가, 나라들을 거느리며 흥망성쇠를 거듭한 유구한 민족이다. 이게 방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는 명자입니다. 이 명자를 일반적인 용어로 풀이하면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우리 조상들이 썼던 말을 쓰면 대한민국을 세우는 하늘의 뜻,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을 건국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게 명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대한민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왜 명령할 명자를 썼을까요? 그게 이승만의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처음 생겨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빛이라는 게 저절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생겨났어요. 이승만이 그래서 명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한민국이 세워졌답니다. 그 대한민국 건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신자는 새로운 신자입니다. 전혀 새롭다. 5,000년 길고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세워지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전혀 새로운 국가가 될 거다. 방구명심 딱 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박사님, 아니 우리 민족의 고조선, 고구려 백두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나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왜 대한민국만 세웠습니까? 이승만 이렇게 대답해요. 5,000년 우리 민족의 나라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 모르는 나라였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가 된 걸세,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가 된다. 이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탄생되었다. 이게 이승만의 건국 정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양의 한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를 딱 세워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내리십니다. 한국이 아시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된다. 한국이 아시아 선교를, 동양 선교를, 동양 복음화를 책임지는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가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국가 세워서 세계 선교해야 된다. 이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깊게 들어가 보면 신학적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 강대국이 많아요. 나일강의 성물 이집트 제국,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바빌론 제국, 강력하고 화려했던 로마 제국이 있어요. 서양의 강대국들이 즐비한데 그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택하셨을까요? 어느 나라를 택하셨을까요? 모르세요? 아니 그 이스라엘 사역하신 분이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되죠. 그 많은 강대국을 제쳐놓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밤낮 짓밟히고 침략당하고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니 복음화를 시키려면은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려면 강대국을 택하셔서 강대국한테 줘야지, 강대국이 그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서양을 복음화시키려면 로마 제국을 택해야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신명기서의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가 크고 강대한 나라여서가 아니고 너희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열국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라.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하여. 아멘이시죠?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짓밟히던 이스라엘, 이집트에 참 노예가 돼갖고 채찍질에 시달리던 그 비참한 히브리 민족을 다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서양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딱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양을 한 바퀴 삥 돌았더니 서양이 복음화됐습니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서양을 복음화시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양은 어떻게 복음화시키신가요? 동양에도요 강대국들이 많아요. 온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화려한 나라, 가운데 중점 화려한 가짜 중국이 있죠? 철학과 종교의 발상지 인도가 있어요. 세계를 휩쓸 후에 몽골 제국이 있고요. 강력하고 잔인한 군대를 가진 일본이 있어요. 동양에도 삐까뻔쩍하고 잘 나가는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서양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동양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강대국들을 제쳐놓고 강대국 숨바구니에 끼어서 5,000년 동안 997번 침략당했던 나라,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바치면서 살아남았던 나라, 5,000년 동안 전 국민의 80% 이상이 하루 세끼 밥조차 배불리 먹지 못했던 가난하고 비참했던 약소국 코리아를 제2의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의 해석. 하나님이 서양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동양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국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서양의 예수교 나라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동양 최초의 예수교 나라 한국에서 시작된 복음이 장차 아시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1913년에 이승만이 이걸 썼어요. 지금 101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세월을 놓고 저 말이 저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한때의 그냥 몽상으로 끝났는지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평가해 보면 중앙아시아 성경, 동남아시아 성경, 일본 성경, 중국 성경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승만의 기도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한국이 아시아를 공부할 거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결국은 한중일 삼국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대한 주제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기독교로 인도하리라. 일본과 중국으로는 치가 떨려요. 우리 5,000년 동안 일본하고 중국한테 맨날 들겨맞고 당했어요. 특히 이승만은 일본과 중국의 흉포가 극에 달했던 시대를 살았어요. 이승만이 청년 시절에 그 후로 뭘 봤냐면요. 이승만이 젊은 시절에 일어난 일. 조선의 실권자가 고종 임금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었어요. 대원군이 나라가 대성을 떨어뜨리는 아주 천하의 권력자였죠. 조선 최고의 인물인 대원군을 청나라 원세계가 와서 납치해갔어요. 청나라를 그냥 끌고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중국 사람이 군대를 보내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납치해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해갖고 10년 동안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온갖 악행.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겨서 일본한테 당한 것을 생각하면요, 청나라한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이승만은 그걸 봤어요. 중국 놈들이 와갖고 임금님 아버지 식권자를 잡아갖고 중국 놈들이 조선 사람 아주 학대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그걸 다 봤어요. 청나라한테 아주 후되게 당했어요. 치가 떨렸어요. 또 이승만이 젊은 시절에 똑같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일본 놈들이 깡패 46명 동원해가고요, 임금님 살고 있는 궁전에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모, 일개 왕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명성황후 민씨는요, 임금이랑 같이 사는 부인이 아니라 만백성의 어머니, 진짜 국모예요, 국모.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명성황후 민씨를 시해했어요. 시해하고도 끔찍한데, 그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자세히 쓴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 참 끔찍해. 죽인 다음에 시체를 강간해요. 아니, 일본 놈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 시절에 살았어요. 청나라, 중국, 일본이 얼마나 조선을 괴롭혔는지를 온몸으로 겪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국 놈, 일본 놈들 우리 조선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우리가 약한 시기까지 당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믿으면 우리도 중국, 일본 못지않게 근사하고 멋진 나라가 된다. 우리가 멋진 나라가 돼서 힘이 생기면 야만적이고 기괴한 중국 놈들, 일본 놈들처럼 전쟁 일으켜서 옆에 나라 죽이고 막 국모를 죽이고 그런 짐승 같은 짓 우리가 안 한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면 그 힘을 가지고
5천 년 동안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너네 주공놈들, 그네가 못된 짓만 예수 모르고 지옥 갈 불쌍한 백성들, 맨날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노약질하고 초년을 잡아갔던 일본 놈들, 우리 식민지로 만든 너희들에게 우리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한다. 너희들은 우리한테 원수같이 되어 있지만 그 원수놈들한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자립한 다음에는 이들이 한 그 못된 짓을 우리는 보복으로 갚아준다. 이야, 이승만 정말 하늘이 낸 인물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높은 신앙적인 아주 숭고한 도덕적인 비전을 갖고 생겨난답니다. 한국인들이 너네 일본 놈들, 중국 놈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우리 한국인이 오히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가 돼서 예수 모르고 지옥불에 던져질 너네 중국 놈들, 일본 놈들 우리가 다 구원해줄 거다. 중국 선교,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합니다. 지금 그대로 됐죠? 중국 선교, 일본 선교, 한국 사람들이 시대잖아요. 자, 근데 이승만이 말은 멋있는데 일본하고 중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맨날 얻어터지는 나라가 언제 무슨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 뭐가 있어야 교회를 짓지 않겠어요? 하루 세끼 밥도 못 먹는 나라가 무슨 교회를 짓고 선교사까지 파송해서 더군다나 중국, 일본, 아시아를 다 복음한다. 이게 그냥 영적으로는 멋진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승만의 위대한 점은 영적인 목표가 분명했고 그 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인 수단을 지혜롭게 동원했어요. 현실 감각이 있는 정치가였어요. 이승만이 한국이 아시아를 복음하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된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끌어들인 세력을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우수한 민족인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수하지만 우리 옆에 우리보다 더 강한 세력이 있어요. 중국 땅덩어리가 지금도 대한민국이 한 100배쯤 됩니다. 그러니 중국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죠. 일본은 판만 전쟁만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면 약탈해서 먹고 살던 민족이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국, 일본, 나중에는 러시아 세 나라 틈바구니에 끼어서 하나 얻어터져요. 우리 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물리치기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을 끌어들이죠.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지켜주게 만들어요. 그게 한미동맹이죠. 미국 법에 의하면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당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미군이 한국을 와서 딱 지켜줬는데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독도를 공격하면 그때부터 전쟁은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전쟁이 돼요. 그래서 흉악한 아베가 지가 존경하는 이토 히로부미 흉내내면서 밤낮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절대 독도로 쳐들어오지 못해요. 중국 놈들이 동북공정해갖고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를 다 편입시켰지만 절대 한반도에 쳐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러죠? 한국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한 해외 주둔한 미국을 공격하면 그때부터는 미국과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이 무서워서 중국, 러시아, 일본 세 나라가 다 못 쳐들어오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이승만의 외교적 업적입니다. 1954년에 한미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동양 고구마의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이 마음껏 경제개발을 하고 기독교를 불키셔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을 지키는 군대로 미국을 선택했어요. 이승만이 미국의 앞자리에 벌판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이승만이 미국과 싸우고 때로는 미국하고 협박하고 제 강의랑 책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목숨을 걸고 미국과 싸워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도와주고 지켜주게 만들었어요. 그게 한미동맹인데 한미동맹 맺기 60년 전에 한반도가 어떤 지역이었느냐? 큰 전쟁 먹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안주사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최하 10만, 많이 죽을 때 2천만, 1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죽은 전쟁이 7번 일어났어요. 60년 동안.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청일전쟁,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웠으니까 우리나라 손해 없었겠지. 그렇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청나라 일본이 어디서 싸웠냐면 조선에서 싸웠어요.
청나라 군대가 전쟁하면서 불량류를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조선 사람 먹는 거 다 뺏었어요. 일본군이 전쟁하면서 필요한 물자 어디서 동원했을까요? 조선 사람은 다 뺏었어요. 청나라 일본이 싸웠지만 물자를 대주고 집이 불타고 전쟁터가 되었던 것은 우리 땅, 우리 들, 우리 집이었습니다. 조선이 파괴된 전쟁이었죠.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 1000만 명 이상이 죽는 전쟁이 7번 났어요. 한미동맹 이전에.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중국도 전쟁할 일 있으면 한국 와서 전쟁하고, 일본도 전쟁터로는 한국을 애호하고, 한국은 힘 있는 나라들끼리 힘을 겨루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바람 잘 날 없는 비참한 역사였어요. 1954년 한미동맹 딱 맺고 그 다음 6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미동맹 맺은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요? 천안함 통치 46명이 죽은 게 고통스럽지만 저 때는 2천만 명씩 죽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일개 전투가 되겠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다음에는 6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 역사 5천년에 처음 무려 60년 이상 전쟁이 없는 5천년 역사상 처음 맞이하는 장기간의 평화가 한국에 찾아왔어요. 그 60년 동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한강의 기적, 경제 성장률 1위가 됐고 또 하나 기독교 성장률 1위가 돼서 기독교의 천만,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맨날 전쟁만 하는데 특히 19세기, 20세기에 저렇게 치열한 전쟁이 많았는데요. 이승만이라는 천재가 딱 나타나서 제일 강한 미국을 딱 끌어들여서 야, 전쟁하지 마. 싸우고 싶으면 미국이랑 싸워. 전쟁을 안 하게 만드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그 혜택을 다 봤어요. 어떻게 봤죠? 일본이 경제성장률 1등. 일본이 한 10년 동안 경제성장률 세계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경제성장률 1등. 한국이 경제성장률 한 10년 동안 1등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이 경제성장률 1등. 한중일 3개국이 30년 동안 세계 경제성장률 1위 했어요. 그래서 한중일 세 나라를 합친 동북아시아가 이승만이 한미동맹 맺은 이후 6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경제 지역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경제 규모를 합치면요 미국, 캐나다 합치면 보다 커요. EU, 유럽 한 20여 개 EU 유럽 경제권 다 합치면 보다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권, 제일 번영하는 지역을 만든 것이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근데 이 업적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한국을 선택하셨다. 그 영적인 통찰력에서 이렇게 동북아의 전쟁이 멈추고 번영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한중일 세 나라 역사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온 세상의 한복판에서 항상 주변 나라한테 조공을 받고 쳐들어가고 뭔가를 뺏는 그 포악한 역사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이라 약소국들의 심정 이런 걸 잘 모르죠. 횡포를 부리는 걸 익숙해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4,000년 동안 침략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딱 두 번 침략이 있었는데 쿠빌라이 칸, 징기스칸의 손자죠. 원나라 황제 원세조 쿠빌라이가 고려 김방경 장군과 고려군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본을 한번 치죠. 두 번 쳤는데 그때마다 카미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다 박살나는 바람에 육지에는 상륙도 해보지 못하고 원정이 끝났어요. 두 번째 이제 일본이 침략당한 게 태평양 전쟁 때인데 그때도 오키나와가 미군한테 침략당했지 본토는 침략당한 적이 없어요. 그냥 원자폭탄 맞고 폭격당했지 미군이 상륙해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수천 년 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략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짓밟히는 아픈 민족의 서러움을 몰라요. 당한 사람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일본이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 만나면 되게 착하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는 건 참 야비하죠. 아니 조선 처녀들 막 잡아가고 위안부로 비참하게 만들어놓고 종군 위안부 강제성 없다.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할 만큼 다 했다. 사죄할 만큼 다 했다. 아니 그거 뭐 코리아 니네가 약한 나라 약해 빠져갖고 당한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 나라 가운데 한국을 리더로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죠. 중국 놈들, 일본 놈들 강하고 큰 나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는 괴롭히고 당한 사람 아픈 눈물을 모르니 그런 민족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 5,000년 동안 당했어요. 그 약한 자의 서름과 아픔을 알아요. 동시에 그 5,000년 고난을 딛고 인류 역사 최고 신기록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단기간에 경제가 발전했어요. 아주 후진국이 시작해서 선진국까지 발전했어요. 우리는 당해본 자의 서름도 알고 그 당한 아픔을 딛고 성장하는 강인함도 가졌어요. 그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중을 세 나라 가운데 한국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맡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럴듯하죠? 그래서 한국의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좀 불쌍한 예수 모르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강대우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 모르는 나라이죠. 예수 모르고 지옥 가야 되는 불쌍한 중국 애들도 우리가 거두어서 복음 증거하는 거고 일본도 복음 증거하는 거고 예수 모르는 아시아의 영적인 리더로 한국을 세우셨다. 이승만 통찰력이 참 위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중일 삼국 속에서 이 삼국지 속에서 한국의 운명이 늘 풍전등화하고 위협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또 새로운 삼국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희한한 게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자꾸 연결이 돼요. 이게 참 이상해요. 서양 신학자들이 쓴 논문을 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명령하시죠. 하나님 왜 신을 벗으라 그러셨냐? 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학자들이 논문을 뭐 수천 권을 썼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 신데렐라의 구두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신데렐라가 춤추다가 뭐 구두가 바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만났는데 신을 벗어야 되냐? 그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만큼 이 서구 문화하고 이스라엘 문화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세배하러 가고 구두 신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른 계신데 들어갈 때 다 신발을 벗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 그럼 당연히 신을 벗어야죠. 아니, 설날에 어르신한테 아버지한테 세배하러 가는데 누가 안방에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다 신발 벗고 들어가요. 우리 한국은 그거 그냥 문맹자도 아는 거를 서양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몇백 년씩 연구를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아라. 이름이 뭐야 도대체? 미국 사람은 이해가 안 가죠. 왜? 할아버지한테도 존 이러잖아. 뭐 메리. 주로 한국에서는 개 이름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20살짜리나 50살짜리한테 메리, 오빠, 높임말 이런 게 없거든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 우리 아버지 이름 홍일동이에요. 천하에 못 배운 놈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희 아버님 김자 동자 쓰시고 저희 가문은 홍가입니다. 뭐 이렇게 격식을 갖춰 말해야 뼈대가 있는 집안이구나. 어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우리 아버지 홍일동입니다. 이순신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아버지 이름도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 유대인들의 여러분 아시죠? 성경 필사하다가 여호와 이름 나오면은 막 목욕 제기하고 금식하고 부인하고 각방 쓰고 엄청 기도하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붓도요 딴 글자 쓰는 붓으로 쓰면 안 돼요. 지금은 뭐 볼펜 널려있지만 그 당시 북한자로 그려내시라 아닙니까? 새 붓을 딱 가져다가 어떤 서기관은 여호와 이거 쓰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한 달씩 걸렸어요. 목욕 제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누라하고 각방 쓰고 혼자 묵상하다가 용기를 내갖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새 붓을 딱 들어서 겨우 벌벌벌벌 떨면서 여호와 썼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이상하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참 영적으로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역사가 비슷해요. 약속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아고 이게 비슷해서인지 몰랐대요. 신기한 게 우리가 지금 동해를 전 세계적으로 다 일본해라고 많이 표기했잖아요. 일본
나라를 세울 때부터 우리 한국 옆에 있는 바다, 동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해다, 이스트시다라고 표기해주고 있는 고마운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에요. 또 희한한 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선교하는 나라 없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박해했죠. 또 예수 죽인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주의식을 그냥 엄청나게 체벌당하고 동네 북이죠. 동네 북.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유대인 잡아다가 죽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핍박받았던 서양 기독교 문명권이라 그러면 유대인한테는 이게 무슨 아주 저승사잖아요. 저승사. 서양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뭐 전도할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루터가 처음에 유대인들 전도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유대인들이 절대 기독교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지옥이나 가라고 막 저주하는 말도 쓰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참 잘못한 게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기독교의 후발주자인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풀고 기도하는 나라는 제가 보기에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딴 나라에서 보면 좀 이상한데 이상한 거예요. 여기다 이상한 사람들 앉아계시는데 이스라엘도 한국을 동해라고 써주고 고맙고 또 한국은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뭐 별로 없습니다. 또 미국 가보면 유대인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미국 백인들, 유대인들도 백인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미국의 앵글로색슨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되게 경계심을 많이 갖고 유대인들이 너무 큰 힘을 가진 거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는 기색이 늘 있죠. 한국에도 또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이승만 박사가 이 뭔가 좀 알고 하신 얘기가 아닌가.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것처럼 한국을 택하십니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두 나라가 다 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 놈들이 핵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의 시리아하고 이란. 시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상 오랜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그 시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아예 입에 올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너무나 저주스럽기 때문에 입에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시리아 여행 아래 있으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스라엘 들렸다가 시리아 가면은 입국을 거부당해요. 더러운 이스라엘 땅을 밟았다가 우리 시리아에 오는 것을 금지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아주 일을 가는 축적이죠. 근데 왜 시리아하고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주변의 흉악한 적들에 의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금 똑같고 또 그 적들이 핵을 개발하고 있어요. 북한이 이미 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하고 이란은 개발하기 전이죠.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그 시리아하고 이란의 핵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가 북한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북한, 이란, 시리아가 동맹국이에요. 그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또 하나가 땅굴이죠. 그 시리아에 땅굴 하는 기술을 가르쳐준 게 또 북한이에요. 핵은 별 이상한 거 수출을 다 해요, 북한이. 땅굴 수출하고 핵을 수출하고 있죠. 북한, 시리아, 이란. 요 세 나라가 동맹관계예요. 요 세 나라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한국, 이스라엘. 또 한 축을 들자면 미국. 한국도 한미동맹관계. 이스라엘도 미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하약고가 50년째 두 군데죠. 미국이 전쟁이 두 곳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이긴다. 뭐 그런 성명서 발표하자면 미국이 돌려가서 얘기하는데 두 군데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두 군데가 이스라엘하고 한국이에요. 이 두 곳이 지금 세계적으로 군사 긴장도가 제일 높은 곳이죠. 근데 그 한국, 이스라엘, 미국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있고 북한, 시리아, 이란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게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돌아가요. 그전에는 한중일, 삼국 속에서 우리 위상이 주요했는데 이 한중일 삼국 관계는 이승만이라는 천재가 영적으로는 기독교,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기독교 정신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한중일 삼국 사이의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해버렸어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북한, 시리아, 이란, 한국, 이스라엘, 미국 핵을 사이에 놓고 두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하고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북한을 막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은 북한을 통해 시리아 이란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한국이 묘하게 공동 운명처럼 지금 같이 엮여가고 있어요. 이런 건 참 영적으로 하나님 한국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아시아의 동쪽 끝에 한국, 서쪽 끝에 이스라엘 두 나라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결국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성경의 시나리오가 참 성경 말씀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자주 국방 정신을 배워야 돼요. 제가 원래 이스라엘 강의하면은 이스라엘 건국전쟁, 6.1 전쟁을 비롯한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 이스라엘의 자주 국방, 전쟁 얘기 강의를 많이 해요. 처음에 이스라엘 집회한다고 제가 강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안이 팜플렛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뭐 이런 주제예요. 근데 제가 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때려부시고 이런 얘기가 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줄을 얘기를 바꿨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그 적대적인 수십 배 되는 강대국 팀바우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그 자주국방 정신을 한국이 배워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주 이스라엘 주둔하는 미군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미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미국이 와서 지켜주자는 미국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러 외국 군대 주둔을 허락하지 않아. 왜? 외국군이 와서 지켜주면 국민 정신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위 지도자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절대 미국 안 믿는다. 우리가 2000년 동안 강대국한테 한두번 학살당했는지 아냐? 강대국 절대 안 믿는다.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 미국이 얼마나 친이스라엘적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독립 딱 하자마자 제일 처음 이스라엘을 주권국가로 승인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얼마 만에 승인했냐면 11초 만에 승인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도 뒤에서 미안해. 서로 짜고 쳤다는 얘기죠. 아니 11초 만에 어떻게 승인합니까?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 서로 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몇 시 몇 분에 독립선언할 테니까 니네가 바로 승인해라. 사전에 각본 모의가 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독립하고 11초 만에 미국이 승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미국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항상 열리는 행사였어요. 뭐냐면 유대인 유권자 총회가예요. 이스라엘계 미국인 유대인들이 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다음번 선거 때 우리 누구 뽑을까? 이런 거 의논해요. 그 총회를 딱 하면요,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유력주자가 다 와서 눈도장 찍은 거예요. 거기 안 갔다가 당장 떨어졌어요. 지난번에도 선거하기 전에 딱 유대계 유권자 연맹 총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 오바마하고 힐러리가 오고, 공화당에서는 또 누구였죠? 맥케인하고 누구였나? 맥케인 아니죠. 롬니하고 또 유력주자고. 항상 대선 전에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뽑기 전에 미국의 유대인들이 총회를 해요. 거기 대권 주자들 다 와서 인사하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 정말 이게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갖은 아부를 다해요. 천하의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갖은 아부를 다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미국이 이스라엘 열심히 도와주는데도 이스라엘은 미국 안 믿는다. 우리나라 우리 힘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참 하는 거 보면요, 시리아하고 이란이 핵을 개발도 안 했거든요. 핵 개발을 연구하는 연구소만 세워서 가서 폭격을 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거 폭격하는 걸 뭐 사람 죽이는 걸 좋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 자기 나라 자기가 지키는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했나요? 북한이 핵 개발하는 좌파 정권이 국민 세금 걷어다가 북한에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북한 정권에 갖다 바친 돈이 682억 원. 우리 성도들 헌금 갖다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치 생활하라고 그 정권에 갖다 바친 돈이 682억 원입니다. 한국 교회 헌금이에요. 그 돈으로 무슨 사이버 부대도 만들고 그 돈으로 영생통도 세우고 한국 교회가 엉터리 같은 짓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의 이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국방 분야를 이스라엘한테 외주를 주면 됩니다.
국방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해갖고 월급만 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북한에 다 제거하고 김씨 일가 다 쓸어버리고 통일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국방부 분야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스라엘 운명을 보여가고 우리 월급만 주면 대한민국은 아주 통일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같은 기획과 정신이 있었을 벌써 통일 10번 하고 나왔죠.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의 자주국방 정신을 배워요. 동시에 또 이스라엘의 약점은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맨날 침략당하고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세월 보내면서 꿈에도 소원이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가 세계 강대국대하고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딱 와서 그냥 내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랍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랍비가 그 얘기를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구약성경 다 맞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그냥 내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버리고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통 터지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주 기독교로 박해한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엽서 같은 거 보내면은 유대인들하고 하는 크리스마스 거기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아주 유대인들은 막 기모하고 기겁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인간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데 또 그렇게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한국을 배워야 되죠. 5,000년 내려온 우상숭배를 싹 버리고 기독교 딱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나라 세운다. 한국이 또 이런 면에서 근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한국을 배우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한국은 이 북핵의 위기를 해결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성공국입니다. 한국을 통해 복음이 땅까지 전해져서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다 하고 한국은 자주국방 정신 갖고 정신을 차려서 빨갱이들한테 나라 넘기지 말고 이 종북 세력 다 몰아내버리고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주면서 동북 정신을 따라 땅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은 굳이 그만 부리고 화가 나가지고 저딴 메시아가 있다고 예수를 버렸는데 이제 그 화냈던 분도 좀 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보내준도 우리가 몰랐구나. 바울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이 두 가지 과제가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첫째는 자주국방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둘째는 여기 다 이스라엘 선교하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넘어지는 열방의 주요가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시 일어서면 무엇이겠죠?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자주국방하고 세계선교해야 되고 둘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일에 기도와 헌신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이 핵의 위기를 넘기고 북한을 평화적으로 보급으로 통일하며 전세계 보급 증거하는 제사장국가 이스라엘 통포 중보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오직 그만 부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영적인 친구, 영적인 동지가 되어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시험과 함께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체 사상과 북핵의 위협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침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 복음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